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9 주일입니다. 주일 미사를 거행하고 있는데요. 미사 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영하까지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패딩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인식을 좀 지우시고 무조건 패딩을 껴입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제관의 창문을 잠깐 열어봤더니 이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된 날씨더라고요. 네, 각별히 입으시는 옷에 좀 신경을 쓰셔서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인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 늘 강론을 준비할 때마다 강론을 준비하는 그 나름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독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평일 미사는 일독서 이어서 복음을 읽겠죠. 근데 주일 같은 경우는 일독서를 읽고 그다음 이독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일독서와 그다음 바로 복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독서를 읽어요. 왜 이렇게 읽냐면 이 일독서와 복음과 이독서라고 하는 이 커다란 흐름이 이 시대적인 흐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도들의 시대가 이제 쭉 시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주일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었냐면 단 한 가지 단어가 딱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의인이 자신을 봉헌하는 모습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의인은 이제 후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분들이 실제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제 다른 사도들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제 청을 하는 것이죠. 어떤 청을 하는가? 제가 그리스도와 당신과 같아질 수 있는 그러한 영예를 주십시오. 신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당신께서 이 옥좌에 앉을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청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임금이 되실 거잖아요. 임금 되시면 뭐 저 사도들 많이 있는데 저들보다도 저희를 조금 더 각별히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 뭐 잘 기억하시잖아요. 뭐 마테오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아 뭐 좋습니다. 그들도 인정할 만하죠. 하지만 저희가 그 다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희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잊지 마세요. 하면서 이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겠죠. 물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청탁을 할 만했을 거예요.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변에 친구가 한 명이 생겨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보아하니까 좀 부유해 보여요. 이게 좀 말하는 것도 많이 배운 것 같고 사람이 뭔가 풍기는 분위기가 나와는 조금 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 얘기하는 것도 내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녀 보니 이 사람이 나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적인 행동들을 하고 이 율법서와 복음도 나름대로 새로운 가르침으로 막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야, 이 사람 대단한데? 하는 감정이 들겠죠. 물론 대단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이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나의 조금 잘 나가는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관계 안에서 어쩐지 뭔가 다르다 싶었어 하면서 그 사람한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아이 뭐 이제 나중에 회사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 물려받으면 아이 나는 뭐 무슨 뭐 부회장 자리 이런 거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어디 조그마한 계열사 어디 사장 자리 정도 좀 해 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회장 자리를 맡으셨을까요? 오히려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 회장 자리 안 맡아. 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회에 뭐 환원할지도 몰라."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환원하게 되면 이 재단에 어떤 뭐 일자리는 알아봐 줄 수 있어. 거기서 일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저 친구가 회장 아들이고 나는 큰 도움을 주었으니까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뭐 대수롭지 않은 무슨 재단에 조그마한 자리 하나 마련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실망감이 굉장히 크겠죠. 네,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와 요한도 이 예수님에게서 나름대로의 어떤 실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청탁을 하는 모습을 본 다른 사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씨 저게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지가 먼저 하네? 하면서 앞다투어서 예수님에게 무언가 이제 청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복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알아서인지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잔이죠? 임금이 드는 잔일까요? 아닙니다. 마치 이거는 이 사약을 받아드는 것과 같은 그런 잔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의 잔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태어남이지만 세례의 그 근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세상에서 죽음을 담고 있어요. 결국은 너도 나처럼 죽을 수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아유 마실 수 있습니다. 뭐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에 대한 응답에 대한 어떤 결과였는지는 모르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순교의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이 그들이 원하는 권력자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높은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은 그들에게 커다란 이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이었 그들이 원하는 삶이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내 목숨을 바치러 왔어."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한 실망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건 안 돼! 하면서 부정했겠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분께서는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렵고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독서에서는 남겨질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분께서 남겨주신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독서와 복음 내용을 쭉 길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들까 합니다. 뭐 이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마라톤 해보신 분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은 마라톤을 해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없습니다. 이 마라톤에는 이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이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이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인물들을 의미합니다. 이 인물들은 완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km까지 이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30km까지 자신의 페이스는 잃어버리고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립니다. 그러면서 10km까지 가면 자, 뭐 1시간에 뭐 몇 킬로까지, 2시간에 몇 킬로까지 가야 돼 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맞추기 위해서 그 페이스대로 계속 달리는 것이죠. 이들은 40km까지 완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소진해서 그들에게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굴까요? 우리의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처음부터 달려주고 계십니다. 지쳐서 멈추고 싶을 때는 옆에서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저 결승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 왔어, 이제 뭐 10km 왔어, 20km 왔어, 30km 왔어 하면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도와주지는 못하십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30km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도착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30km라는 시간을 달려오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며 달려왔습니다. 나머지 12.19km는 나 혼자만의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고 보았던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죠. 대부분의 시간을 나와 함께 머물러 주셨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을 나 홀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외롭고 또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70% 이상을 달려오면서 힘은 들 만큼 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면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들어하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홀로 견뎌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견디고 이겨낸다면 결승점에서 고생했다며 토닥여주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30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페이스메이커인 예수님께서 함께 달려오셨고 지금 저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요. 사랑합니다.